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잠시 그 성경 전체적으로 설교로라는 그 순서를 멈추고 오늘은 시편 추수감사 주일이니까, 그리고 다음 주도 추수감사 주간에 해당하니까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이 감사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 추수감사절이라는 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이 미국에서 지금 기념하는 추수감사절은 성경에 기반을 두고 있는 절기는 아닙니다. 이 미국의 역사 혹은 미국의 교회사적으로는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게 일종의 전통으로 되어 있지만은, 그래서 나라의 국경일로 함께 지키지만은 성경에 나와 있는 추수감사절은 따로 있고, 이 추수감사절, 우리가 지금 함께 드리는 이 추수감사절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기보다는 미국의 역사 혹은 미국의 교회 역사에서 기념하는 주간이니까 이 주간을 또 성경적으로 잘 연결시켜서 함께 기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감사가 무엇인가, 성경이 얘기하는 감사가 무엇인가,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위하여 감사하라고 하는가. 물론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범사에 감사하는 게 맞죠. 그렇다면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단순히 그냥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라는 어떤 교훈적인 말을 한다고 해서 우리 안에서 감사가 솟아나나요?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는 어떤 한 가지 일에 우리 인간은 참 마음이 간사해서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참 그래서 감사하기도 하지만 불평불만이 쏟아질 때가 있고, 오히려 불평불만이 쏟아질 때가 더 많은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부패되어서 그렇습니다. 죄악된 마음이라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기보다는 오히려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았을 때,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불평과 불만이 차고 넘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줘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감사가 무엇인가? 그냥 세상 사람들도 이야기하는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감사인가? 그냥 그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감사는 뭔가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졌을 때, 내가 추구하는 게 이루어졌을 때 하는 감사는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그때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렇다면 성경이 얘기하는 감사가 무엇인가? 우리 특송 가사에서도 나올 수 있겠지만은, 특송이라기보다 오늘 처음 경배와 찬양송 있지 않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그 다음 가사가 무엇입니까? 날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그 독생자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감사인 줄 믿습니다. 이건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면에 있어서 항상 우리의 신앙은 말씀에 기초를 두어야 하고, 이 말씀에 기초를 두었을 때에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궁극적인 감사,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감사를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로 인해 감사할 수 있는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역시나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논리적으로도 맞는 말이에요. 이 세상 돈을 다 주면 뭐합니까? 오늘이라도 예수님의 그 비유 속에서 나와 있는 대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면 그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다 내려놓고 그냥 가야 되는데,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르는 인간이 자꾸 그런 거에 오히려 마음을 쓰고 생각을 쓰고 에너지를 쓰고 시간을 쓰고,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 불려 올리시면 그거는 사실은 우리에게 아무런 힘도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오히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도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거, 가장 큰 걸 받았으니 이 땅에서 뭔가 벌어지는 일들에 너무나 그렇게 크게 영향받으면서 살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가 이 세상 왕, 이 세상 모든 권력자들도 얻을 수가 없는 그 영원한 생명을 예수를 믿는 자들로서 우리는 이미 받았고 보장받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그것을 누릴 수가 있으니 어찌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감사 제목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어떤 근거 없이 정말로 우기듯이 우리에게 믿어, 그냥 무조건적으로 믿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바였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오면 그 약속하신 바라는 것을 성경은 언약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말씀으로 하신 약속, 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하루하루 순간순간 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바르고 건강하며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풍성하고 충만한 그 축복, 그러한 관계를 위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감사와 서원, 그리고 그 감사와 서원이 그냥 마음으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항상 영육이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만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만 잘 믿으면 되지 꼭 교회에 나가야 합니까? 이러한 인식이 정말 젊은 세대들 속에 깊이 지금 스며들고 있거든요. 저는 하나님은 믿는데 교회는 안 믿어요. 하나님은 믿는데 목사는 못 믿어요. 맞습니다. 원론적으로는 맞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믿지만 목사 믿지 마세요. 저 믿었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믿지 않는 게 맞아요. 그러나 그로 인해서 특히 목회자 된 저 또한 성찰을 합니다. 지금까지의 교회가 얼마나 이 불신자들, 세상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지 못하고 덕을 끼치지 못하고 본을 보이지 못했으면 그 세상 사람들이 저와 같은 말을 할까. 예전에는 그래도 교회에 다닌다라고 하면, 목사라고 한다면 크레딧 굳이 볼 필요도 없이 무조건 신뢰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인식이 되었는데, 날이 가면 갈수록 오히려 믿지 못할 사람들이 되고 고집스러운 사람들이 되고 자기네들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되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저부터 그리고 우리부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에 세상 사람들에게 제가 새벽기도 때 설교한 대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그들에게 아니 도대체 이 냄새는 뭐지? 나도 이러한 냄새를 좀 풍기고 싶은데 라는 어떠한 본보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특히 이 시대에 그와 같이 쓰임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쓰임을 받으려면 마음만으로는 안 돼요.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행위가 반드시 뒤따라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구원을 위한 선한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선한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놓을 수 있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귀하게 보시는 걸 내놓을 수가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 진리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그 은혜의 열매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열매라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라면, 구원을 받은 자라면 말이 반드시 달라져야 합니다. 행동이 반드시 달라져야 합니다. 인간관계가 반드시 달라져야 돼요. 예전에는 불평불만을 쏟아내던 자들이 이제는 감사가 충만한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변화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열매인 줄 믿습니다. 이 열매로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은 자가 맞나? 구원을 받은 자가 맞나를 우리는 끊임없이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넘어지고 자빠지더라도 하나님, 제가 이와 같이 부족합니다. 오늘 또 넘어집니다. 제가 이와 같이 연약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저를 세워 일으켜 주시옵소서. 독수리 날개 침이 올라갈 수 있는 새 힘을 오늘도 주시기 원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하루하루 순간순간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 고백, 감사, 서원은 반드시 행위와 연결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연결될 때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넘어지고 자빠질 때마다 하나님을 더 찾게 되거든요. 이렇게 하나님과 더 확고한 관계를 맺을 줄 믿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환난의 때에, 어려울 때일수록, 힘든 때일수록, 그리고 궁극적인 어려운 때, 궁극적인 힘든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우리 스스로 구원을 못 받는 거 아닙니까? 그때에 하나님, 저희 좀 살려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이 사망의 구렁토기 속에서 영원히, 그것도 영원히 갇혀있고 싶지 않습니다. 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있고 싶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건지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그와 같이 건질 때에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환난 때에 가질 수 있는 확신으로 하나님을 찾고, 여기서 오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말을 바꿀게요.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다른 거를 같이 찾는 게 아니라 두 마음이거든요. 그게 하나님도 잡고 싶고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사람들이 칭찬할 만한 것도 잡고 싶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잡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때와 상황에 맞게, 너의 사정과 형편에 맞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욕심만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의 욕심이 문제인데 욕심만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 다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의 눈높이가, 세상적인 눈높이, 그것으로 자꾸 하나님께 간구하니까, 그렇게 욕망으로 간구하니까 우리가 그것을 얻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잘못 구하기 때문에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만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축복까지도 이 땅 위에서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감사 예배, 감사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함께 말씀하시네요. 그 심판을 왜 말씀하실까요? 15절을 보시겠습니다. 이 예배라는 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예배거든요. 그리고 그 예배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그런데 이 예배를 오해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대한 잘못된 이해, 그리고 남용, 이것은 9절에 기록된 대로 내 집에서와 내 우리에서 취하여 하나님께 선물로 드리거나 대가를 지불한다는 이러한 예배에 대한 잘못된 이해, 잘못된 남용. 내가 하나님 예배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어떠한 스타일의 신앙 고백. 내가 헌금 한번 내주고 말지 뭐, 이런 거 있죠. 무슨 쇼핑하러 와서 팁 주듯이. 여러분, 이렇게 되면 사람이 뭐라고 정죄를 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먼저 심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나를 누구로 아는 것이냐? 너가 지금 예배를 무엇으로 아는 것이냐? 본래 그 모든 것은 다 내 거야, 네 거 아니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사실 다 내 건데 내가 너에게 지금 허락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구나. 이 얘기. 마치 그게 네 거인 줄 아는구나. 네 거인 줄 알고 하나님 이거 드리겠습니다 라는 식의, 마치 하나님께 무슨 선심 쓰듯이 헌금을 드리고 선심 쓰듯이 봉사를 하고 선심 쓰듯이 헌신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람이 하나님의 참된 자녀라면 정신 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징계 자체도 사실은 복이에요. 하나님께 자녀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징계 자체를 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세요. 마치 바울이 아니라 바로, 애굽의 바로 왕이 그 마음을 완악하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신다라는 게 하나님께서 악하게 하신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은혜 안 주시고 그래, let you go. 너는 그냥 너의 마음 그대로 살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안 주시고 내버려 두시면 우리는 그냥 사망과 저주의 구렁텅이로 계속해서 빨려 들어가는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 은혜에 우리는 오히려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것을 마치 하나님께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 이러한 행위로 이해하는 예배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남용이 있게 되면 하나님께 복은 고사하고 저주와 그리고 징계를 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천지만물의 창조주로 인정하지를 않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부인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거부, 하나님의 심판, 그러니까 그런 자들의 예배는, 그런 자들의 헌금은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하나님께서 받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아무리 열과 성을 다하고 주변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은 참 신실해, 저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들 같아 라고 하지만 그것은 우리 인간이 보기에 그런 거고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지 않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지도 않으시고 오히려 심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이 먼저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린다면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두려워하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바로 또 이렇게 심판을 하지 않으세요. 바로 징계를 하지 않으세요. 이게 어떻게 보면 더 무섭습니다. 왜요? 우리의 양심이 점점 화인 맞는 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악에 대한 하나님의 침묵. 그러나 그 악을 끊임없이 묵인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나의 때에, 하나님의 때에 그 죄상을 책망하고 밝힐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라기보다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지, 당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래 참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끊임없이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잘 살고 있다라는 증거는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도 가장 잘 먹고 잘 살 때가 여로보암 2세였거든요. 정말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희가 정말로 악하다. 너희가 정말로 추악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악하고 추악한데 이 땅에서는 잘 먹고 잘 사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돈이라는 거, 부귀영화라는 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의 표현일 수도 있지만, 증거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아예 그냥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시는 그러한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 자신부터 돌아봅시다. 우리 자신의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는지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말씀에 기반을 두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아무리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해도요, 말씀 생활을 안 하는 그리스도인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배를 아무리 열심히 드리고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말씀 생활을 게을리하는 그리스도인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거든요. 자기 뜻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거든요. 기도도 내 소원만 하나님께 아뢰 수 있거든요. 그러나 존 파이퍼 목사님의 그 기도 제목과 같이 나의 소망이 하나님의 소망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강구하는 이 기도 제목이 단순히 나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망이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기도입니까? 나의 소망이 하나님,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소망 되지 않게 해주세요.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망 되게 해주세요. 이러한 기도를 우리가 올려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기도를 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온전한 뜻, 100%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조심스러운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말씀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을 바르게 아뢰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 생활 정말로 열심히 하셔야 돼요. 지금 이렇게 주일날 예배에 드리러 와서 목사의 설교 한 편 듣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다, 바르게 하겠다, 어불성설입니다, 여러분. 이 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영향력으로 나머지 7일, 나머지 6일, 23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겠다고요?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먹고 마신 대로 토해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먹었느냐에 따라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마셨느냐에 따라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진짜 시간이 없을까요? 아니, 유튜브는 핸드폰을 꺼내자마자 유튜브부터 확인하고 온갖 SNS는 그냥 하루에 3시간, 4시간 적어도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기도를 하지 않는다? 그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아니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러한 위험성을 지니기 때문에 말씀 생활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그 말씀에 기초해서 기도하셔야 하고 말씀에 기초해서 예배 생활하셔야 되고 말씀에 기초해서 인간관계 맺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에 성숙한 또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탓하기 전에 나의 부족함이 먼저 보이거든요. 말씀을 보면 내가 부족한 것이구나. 지금 이 인간관계 속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 다툼이 일어나는 게 내 탓이구나.
다른 사람 탓하기 전에 내 탓이구나. 내가 부족하여, 내가 연약하여 이렇게 자꾸만 문제가 생기는구나. 나부터 돌아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엇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보다도 말씀에 따라 기도해야 하고, 말씀에 따라 예배드려야 하고, 말씀에 따라 봉사하셔야 되고, 말씀에 따라 전도와 선교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항상 말씀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이런 핑계, 이러한 어떤 변명거리를 내놓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만약에 존재하신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절대선하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어떻게 이 땅 위에서 이렇게 수많은 범죄, 기아, 빈곤, 전쟁이 끊이질 않겠느냐? 하나님이 바로잡아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불평불만할 수 있거든요. 그거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때에 구원하시려고 지금 지켜보시는 줄 믿습니다.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오래 참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았으면 당장에 벌써 그냥 때려 엎고서 별의별 난리를 쳤을 거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충만하시고 인자와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때가 찰 때까지 오히려 지켜보시는 줄 믿습니다. 길이 참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이 지금 오래 참고 계시다는 것을 멸시하고 있구나.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가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보존하여 두는 거래요. 오래 참으시고 다만 당신의 백성들만큼은 지금도 끊임없이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보호를 받고 인도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더욱더 감사한 줄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로 가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이때도 참으셨대요. 그러면 지금도 참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때에 우리가 해야 할 바는 무엇입니까? 회개가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부터, 나 자신부터, 하나님, 제 인생 동안에 특히 올 한 해 돌아볼 때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마음이 있었습니까? 선하지 못한 행위가 있었습니까? 제가 그때에 그렇게 말하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더라면 그 사람 실족시키지 않았을 텐데, 시험 들지 않게 했을 텐데, 하나님, 저의 그 정말 뭐라 그럴까요? 부족한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때문에 그 사람 실족하게 하지는 않았습니까? 적어도 마음 불편하게 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더 아름답고 선한 영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지체를 먼저 생각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자들이니까 그 구원이 점점 완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숙한 자들로 그 구원이 이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구원받은 자 맞구나. 구원받은 자로서 날마다 이렇게 변화되고 있구나. 악인이 죽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사실 조금도 기뻐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래 참으시는 것이고 당신의 백성들만큼은 긍휼히 여기시고 당신의 백성들에게만큼은 은혜를 베풀려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긍휼,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회개에 이르러야 하고 구원을 얻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그 하나님, 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에 상을 얻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면 또 핑계를 댈 수 있죠. 아니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시면 그냥 모든 사람 싹 다 그냥 구원해 주세요. 제가 이거에 대한 답변 드리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죠?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 그렇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우리의 전 인격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시는 거지, 모든 인간을 무슨 로봇처럼 프로그래밍 시켜가지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이 기계적인 아주 비인격적인 이러한 신앙 고백 듣기 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이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본래 뜻하신 대로 사용하지 않고 지 마음대로 사용하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중에서 그 이유까지는 알 수 없지만 일부만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신 거예요. 일부만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이들만큼은 택하여 구원하겠다. 그래서 그들에게만큼은 무엇을 주시는 것입니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원래 우리 또한 사망과 저주에 갇혀 있어야 하는데 이와 같은 은혜를 받은 자라면 우리는 감사로 완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원래 저 사망과 저주 속에 갇혀 있어야 하는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사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여 우리의 마음이 타락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할 뿐 아니라 바르게 알지 못하고 바르게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거든요. 이거 말씀을 바르게 몰라서 그래요. 그냥 말씀 또한 자기 식대로 해석을 하고 자기 식대로 적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이들과 우리가 대적해서는 안 되고 이들을 적대시해서는 안 되고 이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다가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바르게 전해줘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감사한다면 그 감사를 이와 같이 표현하여라. 그때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이 노아 홍수하고 마지막 날, 인류 역사의 마지막 날을 많이 비교하고 있거든요. 성경은.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셨습니다. 120년을 방주를 짓고 있는데 120년 동안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말을 바꾸면. 하나님께서 120년을 기다리신 줄 믿습니다. 지금은요. 하나님께서 2000년 넘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지체되면 지체될수록 그 말의 의미는, 그 뜻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오래 참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왜요? 이 날은 진짜 인류의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날이 지나고 나면 더 이상 세컨 찬스는 없습니다. 더 이상 다른 기회는 없어요. 다음 기회는 없습니다. 꽝 다음 기회에 그런 거 없어요. 끝이에요. 그걸로 그냥 once for all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택하신 백성 그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것이고, 이거에 대항하여 사탄 마귀는 택하신 자라도 미혹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혹을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무엇으로 무장해야 돼요? 에베소서 6장에 따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축구 경기 같은 걸 보면, 스포츠 경기를 보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최선의 방어가 무엇입니까? 공격입니다, 여러분. 방어만 한다고 이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방어 아무리 잘해봐야 0대0 무승부로 끝납니다. 어떨 때에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공격할 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 유일무이한 공격 무기가 있거든요. 그게 무엇입니까? 성령의 검, 말씀의 검입니다. 이것만이 공격 무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사단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고요? 또 능히 이길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씀 생활은 안 하고 기도 생활만 하겠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말씀 생활 없이 어떻게 예배 생활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그냥 잘 수비만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수비만 해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정말로 승리를 만끽하려면 우리는 말씀 생활에 더욱더 매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사단 마귀가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데 말씀으로 공격합니다. 이게 미혹시키는 자예요. 다른 걸로, 정말 얼토당토한 걸로 미혹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 마귀가 말씀으로 공격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받아치시죠? 너가 그 말씀의 바른 의도를 알지 못하는구나. 그 말씀은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는 거야. 그 말씀은 이렇게 해석해야 돼. 라고 하면서 3번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역시나 바르게 해석하여 그 사단 마귀에게 대응하고 있거든요. 역시나 사단 마귀는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 거기에 맞게 미혹합니다. 거기에 맞게 현혹을 해요.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시켜서 너가 정령 죽지 않을 거야. 이렇게 정령 죽으리라라고 얘기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라고 얘기하니까 아니 너 죽지 않아.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교묘하게 현혹을 시키고 미혹을 시키거든요.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해야 돼. 아니 정령 죽을 거야. 아니야 죽지 않는다니까.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사단도 맞는 말이에요.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요. 그리고 영원히 삽니다 우리도. 근데 거기에서 삶이라는 말의 정의가 달라요. 우리가 얘기하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삶은 그냥 먹고 마시는 삶이에요. 우리의 몸이 그냥 살아있는 거, 우리의 의식이 살아있는 거, 의학적으로 얘기하면 뇌사 아니면 심장 정지 아닙니까?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아니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도 영원히 산다니까요. 안 믿는 사람도 영원히 살아요. 어떻게 해요? 지옥불에서. 죽지도 못해요. 영영이 타는 물속에서 구더기도 벌레도 죽지 않는 거기에서 영원히 삽니다. 근데 그걸 삶이라고 얘기하나요, 성경이? 아니요. 영원한 형벌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원한 사망이라고 얘기해요. 다만 우리는요,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삽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생명이라는 건, 성경이 얘기하는 삶은 우리의 심장, 우리의 머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안 하는 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생명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우리에게 삶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죽지 못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이 넘치는 삶.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맞아. 나 살아있어. 그리고 지금 네 안에 있잖아. 너와 동행하고 있잖아.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이 어디 있어? 과학적으로 증명해봐. 그럼 한번 사랑을 한번 증명해 보세요.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 한번 증명해 보시고 남녀간에 부부가 사랑하고 있다는 거 한번 증명해 보세요. 사실 이 땅 위에서요. 꼭 믿는 자들이 아니더라도 믿지 않는 자들도요. 가장 중요한 가치들은 가장 소중한 가치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왜요? 가장 중요한 가치들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사모하게끔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그의 궁극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당신인 거예요. 그분과의 관계, 그분과의 사랑, 그분과의 믿음, 관계 이러한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 만들어 놓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찾게끔, 그 하나님을 사모하게끔 만들으셨어요. 그래서 전도서에 따르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영원히 살 것 같아 라는 의식이,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늘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가져야 할지는 모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요. 누구를 통해서만 영원히 가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영원히 가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시고 당신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이 믿는 자들 속으로 들어가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너와 함께하고 있어. 우리에게 확신을 끊임없이 주시는 거예요. 너 나 믿지? 맞아. 내가 너와 지금 함께하고 있잖아. 내가 너를 하나님의 나라 완전히 온전히 들어갈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할 거야. 너를 인도할 거야. 이러한 확신이 있으며 이러한 확신을 우리가 기도하는 데에 받잖아요. 우리의 문제가 하나도 해결이 안 됐는데 정말로 얼마나 그렇게 평안이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평강이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왜요? 성령님께서는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러셔. 컴포터예요. 보혜사.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분입니까? 평강과 평안. 근데 그 평강과 평안이라는 건 단순히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평강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하는데 그 시편 말씀에 따르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나는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안전할 수 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으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 마음껏 누릴 수 있도다. 하나님 저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윗 또한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느 사람 같으면 자기가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뭔가 신적인 존재가 너 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지? 내가 너 버릴 거야 라고 할 때에 사울 왕 보세요. 사울 왕 버리겠다라는 말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니까 사무엘 옷자락을 잡고 늘어지죠. 인간적인 수단을 쓰는 겁니다. 옷자락 늘어지고 아니야 그래도 나랑 같이 가서 예배드리자 제사드리자 그래야 백성들이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인식할 거예요. 이 땅 위의 것들에 자꾸 눈이 돌아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관심 있는 거예요.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죠? 하나님 당신의 성령을 나에게 거두지 마시옵소서. 왕권 가져가셔도 돼요. 욥 또한 뭐라 그럽니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가져가십시오.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다윗 또한 뭐라고요? 하나님 다 가져가셔도 되는데 정결한 마음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이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아주 구별된 특징입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를 붙잡아야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누구를 붙잡아야 하는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성령입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저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그 모든 것 제가 여전히 누릴 수 있고 영원히 함께 할 수 있으니 하나님 당신의 성령만큼은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본질적인 측면을 아는구나. 그래 네가 잘못은 했지만 본질적으로 네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가 너를 회복시킬 것이고 너의 왕위를 견고해야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솔로몬을 줄 것이고 그 솔로몬을 통해서 또 내 왕위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거는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완성이 될지 몰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윗 솔로몬이 궁극적인 해답이 아니라 그들이 그림자로서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실체. 그게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예수 그리스도 기억하시면서 이 추수감사절이 끝나면 또 성탄절이 있지 않습니까? 성탄절보다 더 중요한 내년도 또 부활절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항상 큰 그림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같이 봐야 돼요. 성탄절은 부활절로, 부활절은 성탄절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가? 부활하게 하시려고 보내주셨다. 그 부활은 왜 하시게 하셨느냐?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게 하시고 새 생명 누리게 하시려고 또 함께 누리게 하시려고 성령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한 마음 한 뜻을 품게 하셨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제목이 이제 다음 주에는 인선위원회, 예산편성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 주에는 정기재직회, 임시재직회가 있고 또 그 다음 주에는 취임식이 있고 그 다음 주에는 사무처리회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어떠한 안건이 올라오고 그 안건이 통과되고 아니면 통과되지 않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가 한 마음 한 뜻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결코 교회에서 다툼이 일어나서는 안 돼요. 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내 생각과 내 의견과 조금 다르더라도 오히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돌려드리면서 한 마음과 한 뜻 되어 하나 된 공동체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공동체가 먼저 되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안건이든 당신의 뜻에 따라 마음껏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싸움질하지 않고 한 마음 한 뜻 되어 나아갈 뿐만 아니라 그 한 마음과 한 뜻 되는 가운데에 더욱더 감사가 넘치고 그 감사로 인해서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저들은 도대체 뭔가 라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으면서 이 땅 위로 와서 더욱더 큰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그와 같이 우리 각 사람 하나님 앞에서 이 추수감사절에 더욱더 감사가 충만하여 거룩하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각 사람 에베네스의 성교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감사가 오늘 하루만이 아니라 올 남은 한 해 동안 그리고 우리의 인생 전체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마르지 않게 하시고 감사가 오히려 차고 넘쳐 흘러서 더 큰 감사로 끊임없이 승화되는 우리 각 사람 에베네스의 성교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